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왕에게 총애하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애한다는 말은 실력만 좋다는 게 아니라 친근하다는 얘기고 믿을만한 사람이죠. 싸움 잘하니까 전쟁에는 싸움 잘하는 필요하지만 맨날 싸우는 건 아니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장군을 삼아도 장관은 잘 안 시켜줍니다. 장관은 믿을만한 사람을 시켜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존귀하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착각해가지고 죽은 하만 같은 인간이 있다면 나아만은 이름은 좀 비슷하죠. 하만, 나아만 끝자리가 같은데 이 나아만은 인물이 보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은 정도의 이 정도면 그죠? 그래요? 괜찮아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람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었는데 더하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어려움에 처해졌던 전쟁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는 세밀하게 모르지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아람을 구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이나 이방 나라를 구원하신 일이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뜨린 인간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를 보세요. 바벨론은 무너뜨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했는데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내 좋은 고레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라고 불렀죠. 애굽에 와서 살게 한 바로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썼다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라 그랬습니다. 뭐가 더 크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보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더라? 큰 피부병 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 있는 대로 불러야 그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큰 피부병 환자, 심각한 피부병 환자, 그러지 말자고.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코가 썩어요. 이게 썩어서 콧등이 없어서 콧구멍이 이렇게 뻔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 있어요? 약은 없고 돈은 없으니까 쓴 마늘 있어요. 토종 마늘 입에 넣으면 여러분 입에 불이 붙습니다.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마같이 막 태우는 것 같아요.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요. 독해요. 그래서 그런 걸 코에 쑤셔 넣어요. 혹여라도 이게 소독될까 봐. 아시겠죠? 근데 그보다 이제 독한 인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문둥이 코에 차박은 마늘을 빼먹으러 막 이렇게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아주 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밥 한 끼를 못 해줄 망정.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다, 노예다 생각할 때 노예 신세를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나만의 문둥병을 갖고 가라면 갖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 좋은 거, 명예, 지위, 문둥병 때문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자도요 모든 불행을 다 막을 수는 없고 큰 병이 드는 걸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욥에서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나 악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당하는 일은 일반인데 반응과 대응이 다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대원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귀신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쟁이 또 몇 년 며칠이냐 무슨 전쟁이냐 그걸 우리가 찾을 일은 없고요. 오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까요 이 스토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여러분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작은 여자애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자, 이 여자애가 사로잡혀 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부모와 억지 이별을 했다는 얘기죠. 부모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부모를 피난길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애만 잡아갖고 왔다거나 이 아이에게는요 요즘 말로요 트라우마도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이 집 식구들 보면 뭐 좋은 마음 들겠어요? 이 집 식구들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밥 먹는 거 보면 울분이 치솟고 원수를 갚으리라 그냥 뭐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착했어요. 보니까 그죠? 나만의 아이에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안방마님의 수종들 시녀가 한두 명 있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그 중에 이 애가 택해졌다는 것은 어쨌단 말이에요? 역시 착하고 신뢰하고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요셉같이 말이죠. 근데 이 애가 이제 입에서 일을 하는데 나이가 좀씩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의 기억은 꼬마일 때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주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게 아람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감히 여기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국방부 장관 집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이스라엘의 신 이야기를 하냐. 신이라는 이야기 없는데요. 그러나 뭐 선지자가 바로 신의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자기 주인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살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이 아이는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주인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 포로 끌려서 왔지만은 보니까 이 장관이 그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을 때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머무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답게 주인의 고통에 그 슬픔에 마음을 합하여 동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혹시나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보니까 또 살아보니까 적어도 나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을 그 사람이 고쳐줄 겁니다.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애가 믿음이 너무 좋죠. 갔는데 못 고치면 어찌그래요? 벼락 맞아 죽어버리면. 엘리야 때 50명씩 와가지고 건방 뛰다가 죽었는데 선지 앞에서 까다가 곰이 나서 막 다 때려 죽여버렸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장군이 갔는데 적국이니까 군대가 포위해갖고 몰살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살면서 선지자가 문둥병자 거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고요. 없어. 엘리야가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고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경험이 없고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구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구했으면 이미 고쳐줬겠죠. 죄송합니다. 속된 편은 더럽게 믿음은 황기스 컸는데 이 애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났냐 이 말이죠. 나는 뭐 한 수백 명씩 고친 적이 있다면 증거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문둥병자를 고친 걸 네가 보았냐? 들었냐?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조그만할 때 들었는데요. 여러분 시편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탄을 밟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아람 장관을요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만든 거 봐보세요. 이 사람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러 오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희는 복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애가 나병 환자 고친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뭘 들었냐?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갔고 들었어요. 엘리사가 요단강 가르고 왔다는 얘기는 들었단 말이죠.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게 했단 말은 들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똑같은 사건을 봐야 됩니까? 하나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을 왜 여기서는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건 이런 걸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문둥병 하나 못 고치겠냐? 와, 주여,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자랄 겁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들은 겁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소문이라도 들었어요. 소문을 재밌게 말을 하고 신기하게 말했지만 어른들은 믿지 않은 반면에 이 아이는 믿어서 믿음을 말하기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정말. 그리고 보세요. 이 믿음이 있는 아이가 있는 집에, 이 집에 식구가 몇십 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들락날락하는 고관 대장이 몇 명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급 언어가 이 아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믿음 있는 한마디가 이 집 주인을 변화시키고, 이 한 아이가 있으므로 이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요, 의인이 있는 집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왕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인이 나아만에 와서 말했겠죠. 부인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거를 내쳐버린 게 아니고 우리 주인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 이 말. 조용히 해라. 그러지 않냐고 진지하게 듣고 가서 나아만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아만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박하다고 아무 소리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 걸린 이 모습을 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자기들보다 아래급인 지금 아우나라 정도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것도 한낱 이름도 모를 선지 앞에 가서
고쳐달라.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고침받고 싶죠? 그래서 아이가 제시한 방법을 또 따랐어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고침받고 싶어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습니다. 능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제시한 대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하만의 사람 됨됨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한 능력만이 아니라 방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으리이다. 여러분, 잠언 8장에 뭐냐면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듣고자 하는 자는 그 집 문 앞에 서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문 밖에다 섰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 자세고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의 궁정을 사모하여 나아간다 그랬어요. 집에서 편히 앉아서 아따 우리 교회 예배 시작했네. 어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지금 누구 장면 기도 차례인데 오늘 써서 했냐 안 했냐. 카메라에 다 잡혀 보이네.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기도 안 하고 이런 헛짓거리 하는 이게 예배단 말이죠.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몇 날 며칠 걸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선지자가 왕의 모사거든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을 거라 생각 먼저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편지를 왕에게 줬죠. 근데 보니까는 선지자는 따로 살고 있었죠. 그럼 그 집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별장에 삽니까? 경치 좋은 곳에 혼자 따로 나는 선지자니까? 영험한 장소에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삽니다. 그러면 그 좁은 골목 가야지, 시골길 가야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대번에 소문이 나겠죠. 자, 근데 이 소문 난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좀씩 차근차근 또 볼게요. 왕에게 가가지고 말하냐면 이렇게 또 꾸밀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저의 부하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왕이시 이러이러하더이다. 이거 좀 바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위 있게. 그쵸? 같은 말이라도, 아니 서민인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차마 요만한 애한테 들었다 소리는 못하겠어. 창피해서. 나면 얼마나 순수한가 봐보세요.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라니까요. 근데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포로 잡아온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뭐 하버드를 1등으로 수석 졸업한 애가 하는 말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의대를 나온 애가 하는 뭐 의학적으로 이런 말 아니고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내 총애하는 장관을 아무리 우리보다 아래급이지만은 그래도 전쟁하는 적국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만이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뭔 근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이야, 아니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람 왕이 갈지어다 그럽니다. 3박 4일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가라. 물론 나아만을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가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친히 왕이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어서 내가 편지, 친필로 편지를 써있게.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의 친필 편지는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야,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은 10달란트. 굉장히 많은 겁니다. 1달란트가 35에서 40kg 정도 된다는 거죠. 은덩어리 이만한 거 10개. 금 6,000개. 뭐 단위는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세계로 했을 때도 그러니까는 금으로, 순금으로 되면 동전 한 1,000개. 술에 하나씩이나 되겠죠. 의복 10벌. 이게 무슨 의복일까요? 다메섹라는 요즘 말하는 모피 정도. 네, 무슨 티셔츠 정도가 아니고 모피 코트 같은 거. 왜? 고대 사람들 겉옷이 중요하잖아요. 겉옷. 이게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잖아요. 요런 걸로 10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아간이 탐냈던 게 바로 그 옷 한 벌이었거든.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거의 왕과 비슷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준비한 옷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만 하면 시가 한 번에 몇 천만 원 더 했겠죠. 아니 나병을 고쳐준다는데. 자, 이거 싣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도 자세를 보면 최선을 다합니다. 왕의 친필 편지를 갖고 있죠. 자기도 선물을 준비했죠. 먼 길이지만 친히 찾아가죠. 선물도 후질구질한 게 아니죠. 최고로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누구하고 꼭 비교가 되는데 옛날에 누구는 말입니다. 변장하고 왔습니다. 아닌 척 그랬어요. 창피하니까. 그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닌 척하고 왔다.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소문날까봐 창피해서 아닌 척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번에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어디 앞인데 감히 여로보암의 아내요.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나아만은요, 여러분 이제 뭐 투구는 썼겠죠. 가면 같은 걸로 썼거나 아니면은 뭐 천으로 가리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속이지 않았어. 그대로 자기 실명 가지고 왔어. 나병이 걸리면 고름이 막 납니다. 그러면 천으로 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름이 달라붙겠죠. 냄새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괴롭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알레르기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지간한 거는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먼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평상복이라 할지라도 천으로 되나 가죽이 옷 입었을 것이고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전쟁은 아니니까 갑옷을 안 입었겠지만 만약에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쇠가 달궈진 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 실황을 중계하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마음이 없고 바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만 해도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더 가능하겠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엎드렸겠죠. 그리고 편지를 내주었습니다. 편지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은요, 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의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응답 왕이 들으면 선지자를 바로 떠올릴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고쳐달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은 것은 극단적 표현이죠. 그 비싼 옷을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슬프거나 큰 슬픔이나 큰 고통에 분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게 신하가 앞에서 그냥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거 지금 전쟁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빌미를 구하는 거 아니냐. 무슨 병사 하나를 보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군대 장관을 보내놓고 그냥 보내면은 그렇겠죠. 무시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딱 전쟁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지간한 병을 보내야지.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는 왕이라면 능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기 역사를 숨기게 됩니까? 왕은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면서 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왔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지만 딱 한 번 있었죠. 예전에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정한 기일날에 딱 고쳐주셨죠. 그때도 무슨 뭐 모세를 봐서 소금을 뿌려라 뭐 안수해라 이런 건 없었어요. 7일 동안 밖에 있다 들어와 그랬다. 어쨌든 하나님이 병을 내리고 병을 고친 적이 있긴 있어요. 그 한 가지로도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능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시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자기가 무능력함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 앞에서는 또 솔직해집니다. 내가 문둥병을 어찌 고치겠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바알과 아세라상 갖다 버려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될 만큼 하지는 않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아람만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아람보다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 그래도 소위 문화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지하게 읊어댑니다. 이 왕도 보세요. 읊어는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신자의 믿음이 이래요. 어중간해. 웬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굳이 안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믿음의 증거 안 보여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어중간한 믿음이 괜찮아요. 서로 믿음 있게 보여요. 그런데 이 어중간한 상태가 좀 넘어가세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딱 와요. 그러면 어중간한 믿음들은요, 다 여기서 자빠집니다. 1m짜리 울타리도 못 넘어갑니다. 이래요. 우리가 보통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어제 우리 이북노회 5개 체육대회를 갔어요. 이북노회 5개, 평양, 평남, 평부, 함해, 용천, 이 5개 노회는요, 통일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울 사명을 가진 노회들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지만은 이북 이름을 가지고 노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공산화되기 전에, 이게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교회가 몇 개냐? 3,400개, 3,400개.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지금 반도 안 되는 시대예요. 기독교 우리 신앙이 들어온 지 얼마 몇십 년 안 됐을 때, 근데 북녘에만 3,400개였대. 근데 이 3,400개 교회를 싹 없앤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한 그가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 어쨌든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최소 3,400개 이상은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노예가 형성이 됐고 체육대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한 30분 40분 동안에 계속 카톡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앞에 계속. 이 체육대회가요, 성도들이 다 모인 게 아니고요, 이북 5개 노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선수로. 그러면 누구겠어요? 목사님은 장로란 얘기잖아요. 바로 앞에는 역시 마찬가지. 다 비슷합니다. 어중간하게 강단에 올라가면은 주여 디양이 다 똑같이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 예배를 똑받은 사람이 없고, 또 어떤 분은 경기 끝나고 나서 중간에 경기하다가 예배 드리고 또 경기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기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예배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고. 아니, 오늘 그런 카톡이 왔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어중간한, 이게 신앙인지 종교인지 어중간. 하나님 이름은 불러요. 말할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을 보여할 때는 이 계집아이처럼 말을 못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헷갈렸겠죠. 나만은 선지자한테 올려왔는데
왕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나만이 말했을 겁니다. 그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던데 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이다. 자 여러분, 문둥병 고치는 거 왕은 못해도 선지자는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는 얘기, 또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해주신다는 얘기지, 선지자 그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들과 왕들에게 말씀합니다. 왕들과 높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이랍니다. 이전까지 사건은 대개 서민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죠?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고하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라. 나만이 선지한 말을 듣긴 했지만 정확히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보면 압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선지자를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말고요, 참 선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 줄 알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나만이 이 말을 듣고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갔습니다. 섰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길을 갑니다. 어마어마한 행차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혹 어떤 이는 전쟁 난 줄 알았겠죠. 네, 왜냐하면 뭐 한 1, 20명 데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짐꾼만 해도 얼마겠으면 호위병이 얼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막 가니까 저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세등등하게 내가 나만 아람의 장군이야 이렇게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또 그랬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행차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로 싸움을 하는 나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혼자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혼자 가면 잘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행차가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중국하고 우리 선조들, 뭐 조선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국에서 사신이 올 때 말입니다. 약소국에 간다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말 한 팔 끄고 가자 이러고 안 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체배를 갖추고요, 위용을 갖추고 옵니다. 왜? 왕의 사신 대리자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국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그냥 준비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오면서 진짜 무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이 이런 일은 없으라고 봅니다만, 밥 한 그릇 사준다고 만나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저기 회장이 부르면. 그래서 빼 입고 가겠죠. 그리고 뭐 처음 듣는 음식 한번 오늘 먹여보겠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 양반은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분식집 데리고 왔어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내가 뭐 해준 건 없어요. 얻어먹으러 가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대충 자전거 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한밤중에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가지고
좀 해줘. 그럼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문둥병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간 이식 한번 해줘. 해주면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여러분 해주겠어요? 남인데, 적국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이 서민적으로 가면 그건 자기를 낮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추고 가야 예의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밖에 서 있잖아요. 너무 하나 가지고 야 비판거리 찾았다고 그냥 지근지근 밟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라고. 지금까지 나만이 어디 건방던 구석이 있는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죠?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리 와가지고 자기 딴에 최선을 준비해 와서 그리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여 부르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종시켜가지고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 말 듣고 화가 날지언정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걸 쓸어버리리라. 내가 이걸 쓴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근데 분을 사귀면서 가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좀 있다가 부하들이 말하는 얘기를 또 들어요. 인품이 좋아요. 이 정도면 인품 좋아요. 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우리 번역에는 너무 좀 하대식으로 돼 있는데, 당신은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시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예의를 안 갖춘 거죠. 아니 먼 데서 군사령관 정도 된 사람이 선물까지 들고 왔으면 얼굴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은. 그죠? 우리 사이에도 같은 서민들 사이에서도 얼굴도 한번 뭐래요? 콧배기도 안 비친다 그러죠. 물론 그 코라도 살짝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안 비치네. 종을 보내가지고 세상에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럼 고쳐진다고? 여러분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 고쳐주니까 무례해도 됩니까? 막 은사 받으면 무례해도 됩니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저것 이것 막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성도들을? 그러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절대적 순종을 해야만 지금 얻을 수 있는 치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건방을 떨어도 괜찮은 겁니까? 선지자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도. 나만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7번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은 표징입니다. 표징. 일종의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크다고 해서 일이 크면 클수록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도 된다거나 무례해도 무방하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는 사람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무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이런 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여인에게요. 자녀들의 먹을 것을 개들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예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천에 하나 만에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한 10번에 서너 번은 무례를 하면서 일부러 그랬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표를 얻고 나만의 믿음을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버리죠? 가버립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내 생각에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이렇게 상처 아픈 데 위에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이건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특별히, 대국의 관리니까 특별히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고칩니다. 그죠? 약을 고칠 때는 약을 아픈 데다 바르고 입으로 먹게 하고, 그쵸? 아픈 데를 잘라내고
뭐든지 아픈 그 상처 바로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줍니다. 근데 선지자는 약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 아니잖아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니까 보통 그 손으로 신을 대리하니까 손으로 그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다.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원한 것입니다. 너무 나만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큰 병이 있어가지고 저기 안동 산골짜기까지 찾아갔어요. 했는겨 저랬는겨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 들어가면서 선지자가 있는 산골까지 찾아갔는데 선지자하고 똑똑했더니 처음 듣는 저기 계곡에 밑에 하면 연못이 하나 있다는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지금은 차라도 몰고 가지. 거리는 훨씬 더 가깝고요.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몸 아프면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근데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헌금이라. 우리나라 돈 100만 원 갖고 한번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싣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야 너무 쉽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낮췄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나의 자세까지 여기에 더해서 생각하면 엘리사의 이 태도는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지 않았어요. 원래 싸우는 사람인데도 칼을 빼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해돼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메섹과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렇죠 여러분? 강에 들어갈 문제 같으면 물로 씻어서 깨끗해질 병이 원래 아니잖아요. 그걸 몰랐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집에 샤워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료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했겠어요. 그 중에 씻는 게 없었겠습니까? 무슨 뭐 약초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뭐 별게 다 있었겠죠. 근데 내가 그 똥물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나아만의 분노 때문에 그의 사고 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요 모든 감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감정 중에 최고로 센 게 분노입니다. 복권 당첨에도 원수가 떠오르는 순간 기분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하고요 뭐합니까? 조금 그 사람을 진정을 시키죠. 진정하면 즉 분노가 조금 떨어져야 그 떨어진 만큼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본래 문둥병이 물에 몸을 잠근다고 나는 병이 아닙니다. 수질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죠. 원래 아닙니다. 상식과 역사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지시는 처음부터 물의 질이나 물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의 문제가 아니고 말을 듣는가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어쨌거나 분노는 이런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모두에게 막아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보면 뭐 흙덩이 갖고 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자기 신 앞에 뭐 가서 엎드릴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종교적 의식도 없었고요. 뭐 수질도 안 좋고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씻어야 됩니다. 창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데서. 그리고 엘리사 반위는 나와서 얼굴도 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일으킬 만은 했지만 나만은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부하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자 여기까지 보면 나만의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의 사고와 감정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식하고 안 맞는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해보면 더 좋죠. 그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홍해가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뒤에 군대가 쳐들어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전인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들이 물러가거나 죽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뭐였어요? 이왕 불기둥 있는 거 그 뒤로 와서 다 꼬실러버리길 바라겠죠. 아니 뭐 어디서 누가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막 싣고 가길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기를 막고 물을 갈라버렸죠.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면 우리는요 들어야죠. 말이 되는 소리 하지. 저기는 성벽이고 우리는 노출되는데 7바퀴를 돌으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것도 너무 규칙적이면요 작전이 다 이미 드러나는 셈인데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것도 넓어서 도망가기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돌다 보면 산과 벽 사이에 아주 막다른 골목같이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는 위에서 돌만 돼도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건 전술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작전 원래 2번도 안 쓰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때 종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굉장히 존경과 친근한 표현을 썼습니다. 장군이 밀어댔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에 누그러뜨리고 듣게 하려고. 이들도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더라도요 이 사람들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뭔가 이 믿음 비슷한 것이 지금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나아만으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하게 했는데 보통은 이렇거든요. 내가 섬기는 상관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게 동조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화나면 화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사장님. 화나실만 하지. 저 새끼가 잘못했지. 이러거든요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사장님 회장님 너무 좋으시겠다. 나 같아도 너무 좋았겠다. 나 같으면 잔치를 했겠다. 막 오만을 합니다. 왜? 감정에 동조를 해줘야 뭐 하나 얻어먹거든요. 진급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엘리사 편을 들었어요. 지금 어지간한 상황이야 말이지. 분기탱천에 가고 있는데 엘리사 편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하들도 사람들이 좋아요. 진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상하 관계를 보면요. 주인과 종들도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죠? 도둑질 잘한 주인은요. 나 대신 도둑질 잘할 놈을 종으로 씁니다. 그렇죠. 정직한 놈 쓰겠어요? 지금까지 뭔가 이 아람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대개 사람들의 이 인물 됨됨이가 괜찮죠. 착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허락하신다면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베풀만 하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진짜 이런 사람들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처음부터 큰 병은 고통스러운 치료 방법을 감수하고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위장만 하더라도 위 내시경 여러분 생목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장 내시경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법도 아니고 검사하는데도 사람 죽을 맛이죠. 부끄러운 노출을 각오합니다. 그죠? 저 창피한 이야기인데 신대원 막 들어갔을 때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래 내가 어쩌는지 모르지만 치질이 생겼어요. 28살 때. 우와 엄청 힘들더만. 와우.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죠. 병원 갔는데 문제는 뭐냐? 여자 간호사가 의사랑 둘이 반장하겠네 진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병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수술 안 하고 그냥 약으로 나왔어요. 야, 하물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병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이미 아람에서도 문둥병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냐는 거죠. 상처 보일 바니까 환자니까 의사 앞에서 벗어야 되고 창피한 찌그러진 모습 보여야 되고 피고름 나고 떨어져 나간 신체 부위를 보여야 되고 사람이 만져야 되고 짜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 다 겪고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얘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된다고만 하면 이렇게 쉬운 치료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약간 누그러드니까 또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는 길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갔던 겁니다. 좋은 부하들, 좋은 종의 좋은 부하에 가만 보면 은혜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랫사람 예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한테 뺨을 많이 맞았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공부를 좀 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갈 때 선생님들이 촌놈이라고 이래갖고 뺨을 많이 때렸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지나고 있는데 그냥 이리 오라고 이렇게 막.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촌놈들 맨날 그러면서 본인들은 강주여라. 보통 광주에서 많이 오신 선생님들이에요. 직하시죠 거기는 당시에. 자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건 뭐냐면 말대꾸 한다. 말대꾸가 그냥 말대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는 가위가 있어요. 삭삭삭 쓰는 옛날 가위들, 그 놋가위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무조건 내가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뭐만 없어지면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냥 잡았고 뺨을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니까 참고 있었는데 증손자인 저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내가 안 가져갔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 대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랑 오토바이 타고 산길을 가면서 그랬죠. 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11살인가 12살인가 됐을 텐데 말하면 아빠 어른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거였어요. 아버지가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너희도 다 늙는다. 저 80, 90대 노인들이 너희 같은 어린 시절이 다 있었고 다 너희들도 나이 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치고 두 번째 나이 들었을 때 어른들도 아이가 하는 말이 옳으면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리 가르쳤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제 아내는요 어른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게 배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은 들어야 한다. 그 말에 맞다면 어른이 자존심 숙이고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랫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나만이나 나만의 부인이나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본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나만의 고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에 장단 맞춰주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 역시들도 그러니까 이 부하들도 정말 나만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를 위하는 참된 부하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만은 계집종으로부터 들었지만 굵직한 소식은 들었지만 세부 사항은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요 상전을 모시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요즘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경호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의전을 맡은 사람들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알아봤겠죠. 그 선지자 이름이 뭐냐? 선지 엘리사다. 보통 어디만큼 살고 있냐? 왕과의 관계는 어떠냐? 나이는 어느 정도냐? 성격은 어떠냐? 생김새는 어떠냐? 등등등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면 수집을 다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나만보다는 더 많은 엘리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다. 왜 이게 겉옷을 쳐가지고 물이 갈라졌다는데 그리고 뭐 소금을 뿌려서 이거 물이 깨끗해지고 뭐 뭐랄까 밀가루를 같은 가루를 넣어가지고 막 독이 없어졌다는데 이게 보통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법들이지만 그의 하나님 신의 권능으로 됐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게 보통 더러운 거니까 씻으라는 원리적으로 씻으라는데 이거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상하지 않다.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한 다음에 아버지야 하고 이렇게 가서 이랬더니 부하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누군가 믿음의 사람 이야기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보는 앞에서 창피당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주인이 그거 사는 앞에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창피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아갖고 나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구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야, 지위에 비하여 교만도가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위에 비하면 교만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몇 날이 걸리지 않았어요. 몇 분 걸리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다른 방법, 물 떠와 이렇게 안 했다고요. 물이 있는 대로 갔어요. 요단강이 있는 대로. 요단강 있는 대로 가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엘리사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안에 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쭉 가면 되는데 꺾어서 요단강을 가야 되고, 고치면 선물만 보내고 자기는 가버리면 되는데 엘리사한테 와서 다시 엎드려서 막 이야기하고. 자, 잠그니.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죠? 씻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씻으라 여러분에게 귀에 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씻는 거하고 잠그는 건 다릅니다. 들어가서 비벼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또 좀 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7번 한 겁니다. 안 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그는 정도로 지시사항을 이해했거나 아니면 화가 좀 덜 풀렸거나 체면상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냥 잠그는 정도로 수능의 표시를 보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온전하진 않아도 이 나아만의 행위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합이 참 회개는 아니어도 굵은 배만 입고 조용히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나아만의 아람의 사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 그만하면 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하면서 7번째 들어갔다 싹 나오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물을 떠다주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것처럼, 떡을 떼어주는 순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부은할 때 부으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변화되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썩은 몸이 지금 막 만들어진 몸과 같이 되었습니다. 제 표현법을 잘 들어보세요. 썩은 몸이 지금 막 만들어진 몸과 같이 주님 오실 때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원리는 같죠. 순종하면 그 순간 썩는 것이 이제 막 만들어진 몸으로 바뀐다. 거지조차도 나만의 권세와 지위를 얻지 못해도 그 피부를 얻고 싶지 않은 문둥병이 이 작은 순종으로 다 고침받았고, 더하여 피부는요 동년배들 중에 제일 고운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아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전해졌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참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아까 그렇게 불러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공연을 해줬다는 겁니다. 보라고. 예?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보지 않고도 믿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호사하고, 듣고도 문둥병자 중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나와 고침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없는 이스라엘에, 이 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 입에서부터 나온 말이
어른도 아니고 그 애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람 사람이 와서 순종하여 어린아이 피부를 얻고 갔다. 이스라엘 귀에 이 이야기가 소문났을 때 진짜 고개를 못 들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람에서는 한 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고쳐도 아람에서 고쳐도 되는데 이스라엘 경내에서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울려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도 한 사람도 엘리사에 나와서 구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이제요 아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나사렛에서 외쳐주셨더니 사람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도 번역을 받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도 똑같다 그 말이죠. 문둥병자가 1000명 10,000명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고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와서 감사 인사하는 사람은 10 중에 하나였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더 교만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요. 인종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들의 뭐 양심이 다른 사람은 선언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폐역하고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같은 나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이 자들에게는 구원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로 병을 고친 저 시돈의 여인의 딸, 그 어머니의 믿음. 꼭 비유하자면 그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거한 상을 차렸는데 아무도 안 먹고, 그 집 아이들은 아무도 안 먹고, 거기서 장난질하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지금 개가 먹었는데 그거 먹고 그 개는 새끼를 낳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 백성은 진수성치 않아도 배부르지 못하고 몸에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다 병이 들었고 골골 하는데, 부스러기 하나 먹고 문둥병,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본 이방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게 로마서 말씀과도 연관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우리도 구하러 가자. 이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있으리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은데 그때는 못했어요. 그러나 장차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예배당은 아마나와 파르파르 강처럼 크고 아름답고 화롭지는 못합니다. 요단강처럼 가늘고 뭐 아주 잘 꾸며놓은 경치 좋은 그런 강 같은 그런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만의 병 고침을 위하여 이 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제일 인물이 좋습니까?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았습니까? 혈통이 마리아가 최고로 좋았습니까? 아니죠. 주의 은총을 입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흐르는 생명수가 요단강인 것처럼 강의 수질로 풍광으로는 다른 강들이 더 좋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생명수로 요단강을 정해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고 보낸 곳이 길 위의 소리교회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가 어찌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있답니까? 번개가 길 없이 아무데나 떨어져서 재수없는 사람의 머리를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번개가 가는 길도 정해놓는다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영적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땅보다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방인 중에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썩을 몸이 막 만들어진 몸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보았으므로 썩지 않을 몸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작은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요단강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물이 좋지 아니하다고 발만 담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 몸을 다 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피 안에 다 머물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길 위에 술견 하나님의 흘러시는 이 생명수 흐르는 요단강에 잠겨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않은 몸으로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